안녕하십니까. 포항 또 덥다, 그죠? 대구면 더운 줄 알았더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습니다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믿고 자기의 의를 쌓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과 우리가 서로 깨닫고 또 인식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영혼에 소망을 주고 또 우리의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듣는 모두에게 또 전하는 저에게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사마리아인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큼 오해되어지고 잘못 인식되어진 성경 구절도 별로 없습니다. 이 선교 단체에 이렇게 선한 행위하는 사람들 중에 굿사마리탄 그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모임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따온 거죠. 너도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아주 선한 굿 사마리탄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하는데 여기 성경은 선하단 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 얘기를 좀 이해하기 전에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마리아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바벨론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가고 대부분 끌려가고 또 바벨론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이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거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아, 섞인 민족,
이방 결혼을 했고 그들은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한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도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시나이까 이 말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벨론 신 그 우상도 섬겼습니다. 자, 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아주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거의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좀 정신 살아 있었으면은 절로 가라 그랬을 거예요. 어디 부정타게 와가지고 되냐고 절로 가라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완전히 반 죽어버려가지고 반 죽었으니까 뭐 정신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열왕기하 17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여기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처럼 이 아수르 왕도 끌고 가버리고 이제 뭐 일하는 노예죠. 일 잘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다 끌어가 버리고 노예를 삼고 또 여자들도 끌어가 가지고 뭐 하녀 삼고 그렇게 하고 근데 23절에 보면 그 열왕기사 17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이게 르보암 참 여로보암 왕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당을 지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르호보암 왕의 거로 돌아갈 거고 자기는 이제 적 가지고 가짜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좋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면은 내가 가짜 왕이니까 르호보암 유다로 다 갚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그래서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갈 필요 없고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섬기도 된다. 그리고 제사장도 없기 때문에 평면을 뽑아 네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차단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이제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자기 유익을 쫓은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왕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틀어막아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했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왕들이 쿠데타 일어나서 죽고 바뀌고 계속 바뀝니다. 근데 아무리 바꾸라고 선지자들 외쳐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안 바꿔 끝까지 산당을 섬겨서 이제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린 것이 그 도구로 선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삭 잡아가고 17장 23절에 그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게 이제 나라를 망케 해서 포로로 노예로 다 끌려가게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밧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요게 이제 사마리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사람 확 잡아다가 일본 다 끌어가 버리고 일본 사람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한국 여자들을 결혼해서 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그 자손들은 일본 조식이지.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의 왕이 자기들끼리 뭉쳐놓으면 이제 협동이 잘 되고 이러면 대들까봐 이거 흐트러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신도 그 지방마다 자기 신을 그 미신이고 뭐 다 있잖아요. 그걸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하나님 섬기지 마.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끌어가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남자들 다 끌려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빈 땅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 33절에 보면 열왕기 하 17장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을 뭐 부인한다고 부인이 되겠습니까마는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고 여기서 이제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즉 하나님과 자기의 그 우상을 겸하여 숭배하는 것을 타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을 알고 알만한 어떤 그 심령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고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짐승들은 아무리 머리 좋고 뭐 영리해도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코드 자체가 없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알만한 그런 어떤 기능 자체가 아예 제로기 때문에 뭐 소한테 개한테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헛일입니다.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코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를 가도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다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귀신이 속여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속여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섬기면은 복도 받고 자식 놓고 또 풍년도 오고 잘 살고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교 조상님 덕에 잘 산다고 그 믿었잖아요. 그 제사를 열심히 잘 지내가지고 다 언덕으로 뭐 복으로 잘 살게 됐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조상이 도와준 거 끝이가 않거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안 지내라 지내는 차이도 없거든. 열심히 지냈는데 집안이 자꾸 안 좋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죽은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신념이랄까. 이게 이제 사람들 마음에서 없어진 거죠. 그거 다 헛일이야. 헛일이야. 죽은 사람이 뭐 어찌 하겠어. 살았을 때도 크게 도움이 안 됐는데 죽어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어.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걸 안 하면은 네가 저주를 받고 이걸 하면 복을 받는다 해야지 이게 열심이란 게 생기는데 뭐 하나 안 하나 뭐 차이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제 많이 깨인 거죠. 그것서 오는 게 아니다 복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제사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그것이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는 뭐 확실히 믿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식도 아니고 진심으로 그들 믿으시더라고. 진심으로. 그게 이제 자기들만의 신이에요. 그러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그대로 한 거죠. 그대로 하고 또 하나님도 이따 하니까 그것도 가서 절 한번 하고 뭐 하는 김에 요도 하고 저도 하고 이제 많이 하면 좋다 이거지. 그래서 이 다신교 그럼 유대인들은 신은 하나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안 맞죠. 뭐가 하나냐? 신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믿지. 그게 one of them이라. 내가 신 믿는 게 한 30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더 믿는다고 그럼 믿어. 별 차이 없어. 인도 같은 데는 완전히 다신교잖아요. 그러면 원숭이한테도 절하고 소도 섬기고 하는데 쥐 박쥐 이런 데도 섬기더라고 보니까. 박쥐가 뭘 도와주는지 모르겠네. 밤눈이 밝아가지고 밤눈 밝은 거 도와줄란가. 뭐든지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 더한들. 내가 믿는 신이 100개인데 예수 믿는 101개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 다 버리고 하나만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데, 지금 사람들도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그런 사람은 간혹 있지만 대다수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도 믿고 또 내 방법도 믿고 또 다른 점쟁이 또 말도 믿고 이것저것 믿고 다 해서 전부 다 신교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차이점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우상을 또 섬겨.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방인하고 같다는 거지. 상종을 못할 인간이다. 그렇게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롱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조롱할 때.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자, 요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사마리아인이다 하고 동급이 귀신 들린 자 이 말입니다. 이게 존중하는 말입니까? 멸시하는 말입니까? 미친놈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귀신 들리기 미친 거잖아요. 미친놈이라 예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 응?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고 창세 전부터 있었다 이런 말 자꾸 하니까 미친놈이라는 거지. 그걸 귀신 들렸다 이래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경멸, 조롱, 멸시의 어떤 대명사로 사마리아인이다. 너 사마리아인이네. 이 상종 못할 놈이네. 이제 이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얘기를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그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여자가 몇 시에 거기 올 걸 알아요, 몰라요? 무작정 가서 기다립니까? 전화도 없는데 약속 안 하고 갔는데 딱 만났죠. 그 뭘 의미해요?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해 되니까 제자들은 동네로 보내버리고 딱 둘이 얘기하죠. 그 여러 남자들이 한 12명 있는데 여자가 혼자서 얘기하기가 그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남편이 몇 명 있어 그건 뭔 자랑이라고. 그렇게 다 보내버리고 단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이상하다.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어찌 당신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너한테 말을 다 걷냐. 참 신기하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예수님은 취지에 맞죠. 그 더러운 여자를 죄 많은 여자를 더럽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어떤 한 영혼을 찾아가서 초청을 하는 거죠. 천국 잔치에 이게 오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의사가 길거리 가서 사람을 초청할 것 같으면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겠느냐, 병든 자를 초청하겠느냐? 병든 자를 초청한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자 하면 신경질 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정신도 없나? 밥을 줬는데 뭔 병원이야? 근데 아픈 사람한테 병원에 가자 그러면 아유 고맙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든 자, 영원히 병든 자, 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와서 이 얘기를 걸어주니 그 외에도 고마운 거지. 같이 밥 먹어주고 얘기해주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등은 됩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과 유대인들이 사는 경건한 모습이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 자체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겉이 더러운 사람이나 속이 더러운 사람이나 예수님이 봤을 때는 더러운 건 똑같아. 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보로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 서인가들이 겉으로 보면은 기도하고 성전에 다니니까 꽤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파고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돈의 힘이에요. 돈 되는 곳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맞수가 되는 것은 마귀가 아니고 돈입니다. 돈. 마귀는 눈에 비도 안 오는데 뭐. 그 돈을 주면 어지간한 거는 다 해결해 주잖아요. 물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게 약효가 빨리 탁탁 돌아온 건 돈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중심을 보니까 돈을 좋아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추접은데 이제 이거는 겉으로는 포장이 잘 돼 있고 요는 그대로 드러났어. 아니나 겉이나 똑같아.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말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정직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안팎이 똑같으니까 정직한 거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속에는 시커먼데 겉은 하얗게 꾸며 있으니까 회칠한 무덤 같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회칠한 무덤. 겉은 폐가루로 하얗게 깨끗하고 단지면 너무 좋아.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었다는 거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자체는 아예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은 내놓은 자식, 저주받은 혼혈아, 섞여버렸다. 만약에 흑인이 와서 그 지구 아버지 흑인 같으면 애 놓으면 까만 애가 나오겠죠. 근데 한국도 만약에 어느 동네 가면 까만 애들 뭐 소복이 있고 뭐 다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이 동네 이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이 전쟁에 져서 남자들 다 끌려가고 그 빈자리에 그쪽 남자가 여기 다 와서 여기 결혼해가 살았으니까 이제 시가 바뀐 거지. 바뀌어버렸지. 그게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할 때 너 사마리아인이냐? 더러운 놈아, 이 저주받은 놈 이렇게 보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자 25절에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은 이 영생을 얻는 문제가 자 인생의 가장 인생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죽기 전에 이것은 거듭났을 때 거듭날 때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보장받는 것인데 질문은 잘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좀 꼬름한 게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시험하여 이 말은 진정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좀 올무에 놓거나 아니면 이게 아나 모르나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심보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복음
만약에 복음 전에 복음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면 보통 얘기 안 하죠. 시험하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 놀리면서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하고 싶지, 원래는. 놀리고 얘기하는데 뭘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그러면 이 율법사는 지금, 율법의 박사님은 영생을 지금 현재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예? 지금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아직 못 얻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영생이 뭐 그렇게 쉽게 얻어지나? 예수님이 뭐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이런 말 하니까, 뭐야? 이렇게 해도 영생 나 아직 못 얻었는데, 뭐 지는 뭐 왜 하면 얻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 점잖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도 또 이게 문제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이 영생의 여기에 질문의 문제점이 이 사람의 행위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뭘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내가 뭘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사람하고 말하기 싫으면 딱 잘라버려. 그러면 뭘 해도 안 돼. 가. 꼬름한 놈. 질문 태도도 마음에 안 들고. 정답, 뭘 해도 안 돼. 자, 뭘 해도 안 돼 한 사람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뭘 해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가나? 이단같이 답하네. 열심히 더 하락해야지. 야, 뭘 해도 안 돼? 뭘 하락한 사람한테 뭘 해도 안 돼?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고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뭘 열심히 하면 된다고 굳게 믿고 지금 일평생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뭘 해봐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야? 막 살만 가? 니 뭔데? 이렇게 이제 오해가 생기니까 이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답을 안 한 게 아니고 답을 못했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해봐야 듣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니까. 사실 내가 뭘 하면 영생을, 뭘 해봐 되나? 구원은 그래 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 받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자, 우리도 지금 전도를 우리가 하는 입장에 서서, 자, 일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 열심히 해가 집사 되고 권사 되시고 장로 이런 분들 열심히 했는데 영생 얻었습니까? 물으면 조금 부족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은 괜찮아. 근데 그런 식으로 백날 해봐라 되나? 뭘 해봐야 되나? 죽어도 안 돼. 자,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 말 듣고 오해하겠습니까? 100% 오해하지. 이상하네. 니 교회고? 이거 목사 이름 한번 대봐라. 이거 가짜네, 이거. 왜냐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딱 잡혀 있는데, 뭘 해봐 되나? 그러면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가나? 막 살면 가? 이렇게 반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이제 그렇게 다툼이나 논쟁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답해줘가지고, 답하기 전보다가 답했는데 더 안 좋아지는 답은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 그 대화락 한 것은 더 가까워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거지. 말해가지고 자꾸 거리가 멀어질 것 같으면 말 안 하는 게 맞죠. 가만히 있는 게 yes, no도 답이지만 말 안 하는 것도 답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죠? 맞아 안 맞아 물을 때, 변호사 없을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 왜? 말 잘못했다 나중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재판 받을 때 불리하니까 말 안 하는 거지. 묵비권, 그게 묵비권입니다. 법에도 보장합니다. 대답 안 하면 돼. 왜? 해가지고 내가 더 안 좋아지는데.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26절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있느냐? 자, 이게 옛날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감정이 이렇게 딱 폭발돼 버리면 이성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성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요, 더 이상. 감정이 격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말싸움이고 이건 시간 낭비라. 피차간 에너지 소비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겼다 한들 진 사람이 기분 더 나빠. 차라리 져주는 게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을지도 몰라. 기분, 안 그래도 자기가 영생 못 받아도 기분도 안 좋은데다가 또 뭐 해가 져서 그러면 감정이 이빨 상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성경 많이 압니다. 이거 이해하고 그냥 나 내버려 두는 게 그나마 한 번 더 만날 확률이 있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버리면 기분이 꼬부러 나빠가지고 다시는 안 볼락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이 있는 대로 다 지키면 영생을 얻어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의 목숨 대신 죽는 그 피가 주는 거지 율법은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 얻으려고 애쓰는데 이거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예요. 다 지킨다면, 근데 다 지킬 리도 없고 뭐 가정에 가정을 세워서 다 지킨다 치더라도 그러면 영생인가? 사람들이 착각해요. 다 지키면 천국 갈 줄 알죠?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천국을 가는 거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가는 거지 죄인의 족보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자기 의라 그래요. 자기 의를 쌓아놓으면 자 로마서 10장 자기 의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죠. 율법을 통해 나는 죽어야 돼.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게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당신은 율법 알죠? 예, 당신은 지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망했어요.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이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 의를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자기 의를 쌓는다. 10장 2절입니까?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 시대는 이제 종치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는 이 제도 하에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은 누구냐? 여자가 낳은 제일 큰 자다. 그 요한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고 선포한 사람이죠.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딱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기는 죽었죠.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요한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요한이 계속 나를 따르라 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에게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죽인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2개 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해가 하나 그건 어디가 동쪽이야? 해 뜨면 동쪽인데 여가 동인가 여가 동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또 맞는 말이라.
근데 요한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거듭나거나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어야 돼요. 물론 바른 소리 해서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선을 딱 예수님에게 딱 돌려주고,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소리를 들어서 즐겁다.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 신부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영생을 얻는, 이제 피조물에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제 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다 하였거든요. 신은 안 죽는 게 신이죠. 영원히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그 의를,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의를,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러고, 의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이거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의. 자기의 이것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한 그 행위로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당신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 빨리 이거 계산해 보는 거라. 내가 의를 얼마나 쌓았나?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나? 또 중간에 또 나쁜 짓도 많이 했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빼가지고 착한 일이 좀 많으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하나도 없나? 하면 그건 아니고 죄 짓는 거 좀 빼더라도 의가 좀 더 많네. 근데 의는 조금 행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일생 중에 죄가 많이 쌓인 사람을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 근데 이것은 자기의 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이 선물을 받은 이 사람은 의인인데 이것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이 인간의 이 의는 깨진다는 거죠. 죄 한번 지어버리면. 근데 이거는 깨지지 않는 의니까,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자, 선물로 내가 의를 줄게.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공짜로 준다. 근데 이제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내가 공짜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많이 쌓아놨는데 조금만 더 쌓으면 돼. 의가 없는 사람, 죄밖에 없는 사람 일로 오면 공짜로 준다. 가기도 싫은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쌓으면 된다. 이 쌓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 길을 애써 무시하고 행위 구원이 여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쌓아놓은 많은 사람을 여기서 이제 자기 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의를 더 쌓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가는 사람이에요? 못 가니까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 의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율법의 마침 되시는 요한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이해도 못하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선포됐어요. 새 계명이 선포됐어요. 구약은 너희가 거룩해라. 이게 구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거룩해라. 그걸 거룩한 척하고 살아야 돼요. 애도 써야 돼. 신약은 거룩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손 안 씻고 밥 먹고 안식일을 묵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거 지키라 했습니까?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그 손 씻는다고 뭐 깨끗해지냐?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 손 씻는다고 천국 가고 안 씻는다고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의를 받으라 하니까 이 의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 의를 받는 방해되는 게 바로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어려운 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실한 사람한테 너 지옥 간다 하면은 이 율법사처럼 100%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그럼 천국은 뭐 어떤 사람이 가는데?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딱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이걸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가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 확실한 것은 나는 절대로 지옥은 안 가.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지옥 간다 그러면은 웃거나 화내.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이없는 소리.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직전에 바로 가장 괴롭고 힘든 것이 내가 지옥 가는구나 한 사실을 인식해 버렸습니다. 어떤 방도든지 율법이든 양심이든 뭐 죄를 지었든 어쨌든 나는 지옥이다 지금 죽으면 이걸 깨달아 버렸어. 그 사람은 의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 똑같아. 지옥 가는데 내 의가 의가 없는 건 똑같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를 거저 준다 하니까 이 선물이 기다려지고 감사하지만은 내 의가 가득 있는 사람은 됐어요. 배 고플 때 시장 보러 가지 마라 그러죠. 많이 산다고. 배 부를 때 가야 조금 산다고. 뭐 그런 거 몇 가지 있어요. 기분이 아주 좋을 때 뭐 약속 같은 거 하지 말아요. 내가 막 기마이 뭐 준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감정 빠지고 나면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화가 이빨이 났을 때도 뭔 결정하지 마라. 잘못할 확률이 높다.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이 썩 좋아도 조심하고 썩 나빠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성이 지배를 못해요. 그 의가 많이 쌓아라고 속삭이는 것이 알고 보면 막입니다. 스리 쿠션으로 가. 너 바로 지옥 가라 하면, 너 죄 말지가 지옥 가라 하면 너무 수가 보이잖아. 너 착하게 살아. 의를 많이 쌓아야 돼. 차곡차곡 쌓아야 돼. 열심히 해. 계속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착하게 살아라 하는데 막이라고요. 자, 마귀가 나는 마귀다 하면서 이마에 붙여가지고 멍청하게 살겠습니까? 선한 모양으로 꾸며 나오겠습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친절합니까? 불친절합니까? 네 통장에 돈 빼간다 이래 말해요. 뭐 도와줄 것처럼 뭐 큰일 났는데 내가 빨리 도와줄게 하면서 막 엄청 친절해. 과다하게 친절해. 네가 뭔데? 뭐 어때 응? 뭐 경찰이라 하고 뭐 금융수사대라 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렇게 친절하게 베풀어서 결국은 돈 빼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내게 너무 친절하면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꾼이라고 보셔야 돼요. 친절할 이유 있어 없어요 지금? 지 사기도 바쁜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뭐하려고 그래 친절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항상 부족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그 자기 의를 쌓아라 이걸 계속 열심히 봉사하시고 충성하시고 뭐 헌금하시고 불우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지석이면 감천인데 언젠간 천국 안 가겠습니까? 내가 보장해 드립니다. 내가 보증 서줄게요.
지가 뭔데 보증서, 지도 지옥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좋아. 근데 그거 사건이다, 그거 엉터리다, 니 그 말 믿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오해가 생기죠. 싸움 나죠. 자, 그때나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다이로 얘기하면 싸움 나니까 이 얘기를 하나 지어내가지고 말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다. 한참 들어보면 이게 이제 귀가 열려가지고 듣는 사람은 그게 바로 들려지는데 멍청한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화는 안 내. 화는 안 내. 다이다이로 얘기하면 화가 나. 두 번 다시 안 볼락해. 근데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면 똑똑해서 깨달으면 구원이지만 못 깨달아도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화를 못 내. 그게 이제 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배웠어요. 물으면 답 다 해주고. 그 옛날에 어른이 물으면 무조건 답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 니 몇 살이고 니 월급 얼마 받노? 이런 거 물으면 돼요, 안 돼요? 개인 신상 그거 해가지고 그거 정부에서 법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전화번호 대봐라. 안 되죠? 그래서 물으면 전화 없습니다. 그러든지 없습니다. 그게 낫지. 가르쳐주기 싫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또 싸움 나니까. 전화 없어요. 뭐 이렇게 어쨌든 안 가르치죠. 우리는 유교이어서 좀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정직하게. 그 정직하게 그 말하는 그것도 자기 의를 쌓아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비굴하게 거짓말 안 했다. 나는 누구 앞에도 할 말은 다 한다. 이런 게 자기 의지 그 자랑도 아닙니다. 그 명을 재촉한다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고 전도서에 맞죠? 지나치게 악인 되지만 지나치게 의인 할 말 다 한다. 목 잘려 죽는 거지. 그러니까 묵비권도 하고 그래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잘 모른다 하면 돼. 아니면 답하기 싫다 하면 돼. 거짓말은 아니잖아. 싫으면 싫은 거지. 꼭 답해야 되냐? 싫은데? 그러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예화를 들었는데 이걸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큰 기쁨이 더해지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난 뒤나 후나 똑같이 자기 의를 쌓는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사마리탄 선교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데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결한 창녀, 순결한 창녀 말이 맞아요. 순결하면 창녀가 아니고 창녀면 순결하지 않지. 그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이게 안 맞아 원래는.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누가 붙였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마리아인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선한이라고 붙였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이 붙였겠지. 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까 요한복음 8장에 했지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누구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인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도 섞기 싫어하는 그 혼혈 민족,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 너 창피해.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할 때도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도와줬다. 그러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중에 그런 좋은 사람이 있으려고 나쁜 놈들인데 이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은 이래 보니까 죽었어. 딱 반이 죽었습니다. 그 반 죽었으니까 먼 데서 보면 죽은 사람처럼 보여요? 산 사람처럼 보여요? 죽은 거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민수기 18장, 민수기 19장에 보면
원래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 시체를 만지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나는 거룩한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니까 저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지. 율법에도 그래 져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 죽었네. 나는 그냥 가야지 하고 간 거예요. 자기는 딴 사람이, 시체는 좀 더러운 사람이 만지고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거룩한 삶을 추구는 했습니다만,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빠집니다. 아주 냉정하죠. 거반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먹여주고 살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나는 그런 거 안 만져 하고 그냥 가면 이게 모양새는 거룩한데 알맹이를 따지고 보면 나쁜 놈이야. 자, 죽어가는 사람한테 지 거룩 챙긴다고 넌 안 만져.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배웠다는 거죠. 자, 거룩 챙기다가 사랑을 실천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으로 보면 내가 제사장인데 그 시체 만지게 되냐고. 왜 내한테 난리냐고. 그 시체는 그 더러운 것들이 만져야지. 난 안 해. 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돼. 이러고 가면 핑계는 돼. 다 지들이라고 한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한 얘기는. 근데 니들이 그렇게 욕하는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포도주로 이제 소독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 또 치료비 주고 또 더 들면 갔다 와서 또 줄게 약속했다. 근데 이제 봐봐요.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람이 얼마나 그 속이 보이는 질문을 하냐면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봐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네가 그 율법 선생이고 박사니까 한번 대답해봐라. 성경에는 왜 돼 있냐? 그 자기 전공 분야니까 잘하죠 대답을. 27절입니다.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예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우선에는 이제 율법을 지켜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은 잘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그래 영생 얻는다. 그래 해라. 자, 이게 해라 해서 해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이 방향으로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고치겠습니다. 이래 나오겠습니까? 네가 뭔데? 하면서 그래 나오겠어요. 분명히 싸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네 말 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모까지 그래 사랑하면 그래 영원히 산다. 한번 해봐라. 이거 지킬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신념이 그런 거지. 다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인생이 불완전한데 완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산다는 거야? 아예 안 되는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라 그러냐? 지가 한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열심히 하면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열심히 하면은 이제 영생 얻었다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강도 만난 자 얘기가 여기 이제 강도를 만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강도하고 똑같습니다. 네?
율법이 왜 또 강도가 되느냐?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거반 죽은 거나 율법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거반 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과 차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없지. 의가 다 벗겨지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이제 사망, 곡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7장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강도를 만난 거죠. 자, 교회를 가가지고 율법을 하나씩 배웁니다. 계속 배워요. 계속 배우면은 자꾸 어려워집니까? 자꾸 죄가 많아집니까? 네? 나중에는 숨 쉬는 것도 죄야. 죄가 이제 카운트가 안 돼. 언카운트라. 너무 많아. 그리고 뭘 하면 이게 자꾸 줄어드는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계명을 접했는데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 지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 계명 때문에 나는 거반 죽고 반 죽은 거나 온 죽은 거나 거의 죽은 거예요. 근데 뭐가 살아났어요? 죄가 살아났어.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지금 종교인이 문제가 뭐냐면 모든 종교는 계명이 있습니다. 불교도 계명이 있고 기독교 계명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에 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깟 계명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계명을 갖다 대면 이 계명을 10가지 정도니까 사람이 지키려고 그래도 폼이라도 잡아보지. 1000가지, 10,000가지 되면 처음부터 포기해버리지. 야, 니 10,000가지 지켜야 돼. 그 쉽게 10개니까 그래도 하려고 하면 해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10개가 10개가 아니야. 그러면 계명을 내가 제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나는 영원히 사는 게 나는 바로 죽음이야.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나는. 이게 깡패같이 살다가 날라리로 살다가 고백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산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죄에서 못 벗어나더라.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였잖아요. 쳐들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깡패 도둑놈은 내 아내를 죽였다, 내 자식을 죽였다, 이건 가서 죽여야지. 그것도 용서해줘라 그 말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겁니다. 무조건 죽이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에 다윗이 전쟁할 때 그 많은 사람 죽였는데 무조건 죽이지 말라고 하면 그거 안 맞잖아요. 한 명도 안 죽여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저거 죽이라 그러면은 가서 열심히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심히가 아니고 다 죽이라 하면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살인하지 말라며. 그거는 무죄한 피를 가만히 사는 것대로 죽이지 말라는 소리지.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약할 때 공격을 했잖아요.
그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하고 맞짱 뜨면은 아예 막 게임도 안 되니까 항상 약한 데 들어붙어가지고 공격합니다. 그게 마귀의 그림자예요. 약하고 꼬리에 쳐져 있는 사람 와서 공격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같은 겁니다. 죽어 없애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내게 와서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은 사람, 요 사람이 이제 오라 나는 공간저러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도 없지 뭐. 내가 이제 늪에 빠져버렸어. 나올 방법이 없어요. 노력하면 되지.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노력하면 왜 됩니까? 더 빨리 죽어요. 저명에 못 살아. 최고 오래 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다고 사는 건 아니야. 구세주가 와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밖에 못하고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보면 살고 아무도 안 지나가면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죽어. 그럼 발버둥 치면 더 빨리 죽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여행 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어버렸다. 이게 바로 네 모습이다 이 말이죠. 율법상 너가 지금 이렇다. 근데 그건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 본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번색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게 뭡니까? 요게 자기 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은 의를 쌓아야 돼. 의를 쌓아야 돼. 이거 자꾸 쌓아가지고 이제 100점 맞으면 천국 가는데 인간은 99.9밖에 없어요. 100점이 안 나와. 순금도 100%입니까? 99.99%입니까? 100이 없어요. 100이 어디 나옵니까? 물질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섞이면 0.001% 섞이면 순금이 아닌데 안 섞일 수가 있냐는 거지. 다 이거 오염됐는데. 뭐라도 들어붙으면 섞이는 거죠. 100% 지키면 100%가 없다니까. 100%는 숫자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이제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니까 의를 세우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랑하면 됩니까?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 사랑은 이웃 사랑한다. 내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적도 있다. 근데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내 옆집만 이웃입니까? 뒷집도 이웃, 두 집 건너도 이웃이냐? 그럼 옆 동네도 이웃이냐? 옆 도시도 이웃이냐? 옆 나라도 이웃이냐?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걸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사람 이제 마음 심보는 다 드러났고 파악이 다 됐습니다. 그럼 정답을 바로 얘기를 하면은 너는 뭘 해도 안 되고 네 이웃이 그래. 이웃 나라까지 다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100% 이 사람은 뭐야? 재수없어. 오늘 이상한 사람 만났네. 왜냐면 다들 이거 훌륭하십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거의 박수 쳐줬는데 자기 보고 한 번도 욕한 사람이 없는데 백날 해봐라 되나? 이웃이 뭐기는 뭐라 뭐 니 빼고 다 이웃이지.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죠?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이제 신경질 낼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화는 끝입니다. 이 사람은 심보는 다 드러났고 이제 답은 바로 말하면 되는데 바로 얘기하면 답을 하기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니까 답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요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고 전 인류가 이게 궁금해하니까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믿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지어낸 거죠.
자, 그렇다면 다 이해했고 이제 마지막이죠. 36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웃이다. 요즘은 이웃 개념이 좀 애매해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 이웃도 뭐 서로 모르고 사는데, 시골에는 옛날 이웃 같으면 이웃집이 서로 많이 도와주고 도움받고 합니다. 이웃끼리. 뭐 연장도 빌리러 가고, 그 다음에 뭐 반일 가면 우리 애 네가 좀 봐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네 애 내가 봐줄게. 뭐 애 학교 갔다 오면 밥도 먹여주고, 뭐 그 집에 재워주기도 하고, 뭐 소 나오면 소도 후쳐 넣어주고, 뭐 소밥도 네가 대신 주고 개밥도 주고. 이웃이라는 게 그냥 한 집 식구하고 얼마 차이 안 나. 실제로 내가 급할 때 내가 어디 가는데 야 나와보니까 수도 물 뭐 아니면 깨서 안 잠그고 네가 가서 좀 잠가라 이렇게 말하고 다 서로 도와주고 사는 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하나도 없으면 불편하지. 내가 아쉬울 때 부탁할 데가 없잖아. 당장 애 맡겨놓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고. 그래서 이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친척보다 이웃이 낫다 했잖아요. 실제로 도움을 주니까 멀리 있으면 뭐야 뭐 하나도 못 도와주는데. 근데 이웃인데 그러면 야 실제로 도움된 사람이 누구니?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7절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근데 왜 자비를 베푼 자도 요래 말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다. 요 말하기도 싫은 거야. 그 더러운 그 이름을 그게 진짜 착한 이웃이다 말하기도 싫은 거지. 왜냐하면 더러운 말은 그 입에 붙이는 것도 죄거든.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저 도둑놈입니다 뭐 저 창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싫다, 입에 붙이기도 싫다는 소리예요. 뭐 자비를 베푸는 자. 그 실제로 야 누구냐 그러면 아니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3명이니까 이름을 대야 맞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거룩해 가지고 이 더러운 이름도 부르기 싫다는 소리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여기까지가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랬죠. 왜냐면 더 이상 대화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봐야 싸움나. 진짜 할 말 다 해버리면 원수져 버려 싸움나. 그래서 그냥 가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해라.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들리느냐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을 가야 된다 요런 식으로 이미 딱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니도 그래 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체라도 내가 거룩이 깨지더라도 내려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겠네. 근데 다음에 또 안 해. 이 말만 이러지 실제로는 안 해. 그러면 이제 지금 현대인들도 가장 이 골치 아픈 교만병이 뭐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골라서 믿어요. 자기 심령에 안 부딪히고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래 생각해. 맞는 것 같아. 그런 말만 믿어요. 자기 마음에 좀 부대끼는 말이 들어오면 저거 이단 아니야 지금? 일단 거부. 그래서 가서 하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제 이웃이 동네 사람만 도와주면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옆 동네, 옆 도시, 옆 나라도 다 이웃이고 이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부담은 돼도 자기가 가는 방향하고 이게 맞으니까 뭐 좋은 말씀 들었어요. 예 하고 이제
그래도 원수를 안 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가서 더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이 말 해주신 건 아니겠죠? 우리도 전도하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한 사람은 그거 해보라고 하잖아. 그거 해보란 말은 해가지고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까? 너 가서 강도 만나라 이 말이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누구냐? 유대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사마리아인이고 귀신이 들린 거 아니냐? 그들이 가장 조롱하는 예수다. 그들이 경멸히 얘기하는 그 예수, 귀신 들렸다고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그 예수를 만나서 네가 은혜로 이런 보살핌을 받고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주님의 약속을 네가 받아야지만이 산다. 자, 먼저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는 먼저가 있고 후가 있는데 먼저 내가 주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 주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이걸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걸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긍휼을 남에게 베풀라 그러면 이거는 없는 것을 짜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너도 이 은혜의 선물을 일단 받아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네가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만은 그걸 가지고 네가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너 그렇게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뭘 해봐 돼? 뭘 해도 안 돼? 안 돼, 엉터리야. 싹 버려. 내 시킨 대로 해. 네가 조롱한 저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그 예수님 본인이잖아요. 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은 뭐야? 이러고 이제 분명히 성질내고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런 예화를 들어가지고 네가 지금은 아직 강도를 적게 만나가지고 이 말 뜻이 네 사고대로 깨닫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회개하면 진짜 메시지를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순간이 바로 영생을 얻는 날이다. 선물로 받는 날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서 하라. 굳이 하라 그러죠. 그래야지 구원 받는다 그러죠.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자, 천국은 노력해서 결과로 가는 곳이 아니고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먼저 너가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자비와 긍휼,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이 세상에 흔해 빠진 그냥 법 하나 가르쳐주는 그렇고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늘나라 가는 비밀 지도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보물섬 지도가 있는 것처럼 보물섬을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거 못 찾아버리면은 성경 이거 뭐로 읽느냐는 거지. 좋은 말씀 많대요. 좋은 말씀은 뭐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지가 실전을 그래 안 해서 그렇지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레헴이라는 말하고
네햄은 자궁이라는 뜻이고 라함은 이제 긍휼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말의 근원이 이제 자궁에서 왔다는, 자궁은, 어머니의 텐데, 이것은 어머니가 이제 태중의 아기를 품고 케어하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이게 긍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이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할 수밖에 없어.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긍휼을 못 베풀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이 마음에 일어난다는 거지. 그걸 내 자식이 울고 앉는 걸 보면 부모는요, 눈물보다 또 피눈물 난다 하잖아. 왜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안 도와주니까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긴 것도 긍휼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나중에 불구덩이다가 영원히 고생할까 생각하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먼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했거든.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그는 긍휼을 내가 먼저 입어야지만이 누구든지 그래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창으로요. 그 군병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쁜 놈,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네가 옆구리 찌르나? 욕했습니까?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저의 대를 저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 죄도 내가 받는다 소리인데. 그래서 옆구리 찌르는 그 군인을 보면서도 이거 군대에 와가지고 말단으로 월급 받는 죄로 상관이 시키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찌르라 하면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군대입니다. 의회 보면 나쁜 놈인데, 의회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라.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직장에 왔는데 상사가 시키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월급 안 주는데 해야지. 그냥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그날 재수 없이 그 당번이 그날 적혀가지고, 그날 당해가지고, 죄도 없는 예수님한테 옆구리에 찔러야 되는 그런 처지에 섰는데,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100% 이해하기 때문에 화날 일도 없고 욕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 욕하고 화내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래요. 어떤 부분에. 다 이해하고 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럼 화낼 게 없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가 다 이해가 되는데 오해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해했으면 끝난 거지. 화낼 게 뭐가 있는 거지. 화는 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잖아요. 그가 잠시 후에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한 그 저주를 너 저주받아 가버리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를 불못에 밀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야. 다 너도 은혜를 입어라. 오늘 내가 죽고 어떻게 된지를 자세히 봤으니까 이 일을 계기로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서 영생을 얻어라. 축복하고 돌아갔어. 그래서 긍휼을 맛본 자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 그러면 먼저가 뭐냐는 거죠. 먼저가 가서 선행하는 게 먼저입니까? 먼저 이 의를 선물 받는 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죠. 그럼 가서 그렇게 하라. Do this.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라는 거지. 이걸 받아라.
그 다음에 네가 뭘 해라는 거지. 근데 마귀는 쭉 하던 대로 해.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방향이 똑같아.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에요. 회개 안 했지. 같은 길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원래도 그래 살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더 감동받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 이웃이 이제 옆 동네까지 가서 선을 베풀려고 해. 옆 동네까지 선을 베풀면 천국 가요? 베풀지도 못해.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방금 보고 도망갔는데.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고 도망갔는데 뭔 지가 뭐 가서 열심히 하겠어요? 다 거짓말이야. 그냥 외식한다 그러죠. 사람들 보는 데서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가라 하면 대화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고 이야기해봐야 되지도 않고 가서 너가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라. 이게 네가 살 길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민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라. 주막에 가라. 이 주막은 교회를 가르치죠. 그거 다 실려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주막이에요. 좀 나은 사람, 덜 나은 사람, 뭐 금방 실려온 사람, 정신적, 영적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지. 먼저 온 사람은 좀 나았겠지. 금방 실려온 사람은 아직까지 거반 죽었겠지. 이게 영적 성숙 상태가 다 다릅니다. 주막 안에. 똑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돌을 대고 다시 오면 또 지불하겠다 그랬으니까 다시 온다는 것이 예수님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 주막은 그럼 교회 데리러 온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돌을 대고 내가 외상을 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옛날에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도와준 걸 사네. 그걸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 그러면 은혜로 내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도 이것은 내가 자랑을 못하는 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돈을 누가 대줬어요? 예수님이 대줬다는 거지. 예수님이 힘을 줬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덕으로 내가 선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깡패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라.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들려지는가가 이 사람이 자기 의를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가서 하라 이 말은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말은 구원을 받는데 행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달러는 용서받은 용서 안 해주니까 주인이 뭐라 했잖아요. 너는 야 그렇게 큰 거 용서받아놓고 네 요거 용서 못 해주나? 네가 용서받은 걸 생각해봐. 그렇게 큰 거를 너는 받아놓고 요만한 것도 용서를 못 해줘? 말이 돼? 안 되지. 근데 그걸 받은 적이 있어야지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난 뭐 받은 것도 없는데. 마태복음 1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영생을, 이 하나님 의를 우리가 거저가 뭡니까? 공짜로 받았다 이 말이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럼 내가 니한테 복음 전해줄게 돈 내라. 천국 가는 길 가르쳐주니까 돈 내라 해서 돈 받으면 돼야 안 돼? 쥐는 거저 받아놓고 이걸 돈 주고 팔아먹어. 제가 아프리카 살 때 그걸 봤어요. 복음 파는 건 아닌데 헌옷 있지 헌옷. 그걸 막 이렇게 뭉태기를 해가지고 차에 싣고 와가지고 분명히 여기서 한국에서 거저 유럽에서 거저 갖고 온 거잖아. 대통령 아들인가 동생인가 총괄 책임인데 그걸 파는데 저도 그 옷 많이 샀거든요.
거기에 새 옷 보다가 이 중고가 훨씬 나아. 신발이고 영 아닌 거는 버렸겠지. 근데 이제 중고지만 쓸만하니까 그게 기증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싸가지고 막 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오는데 그 시장에 가서 딱 풀어놓고 이게 새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아. 그래서 내가, 야, 저거 완전 도둑놈이네. 지는 공짜로 받아놔 놓고 돈을 엄청 벌고 파는 거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데 완전 부자예요, 그 사람. 그게 이제 대통령 뭐 아들 캔나 동생 캔나 하여튼 케냐에 있을 때 그 사람인데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는 게 이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로 없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죠. 근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사하였으니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이 이미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줄 때도 그저 줘야 돼요, 그저. 근데 이거 돈 받고 팔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해줄 테니까 말이야. 밥 한 그릇 사라. 농담이라도 그만하시면. 그저 받는 그저 주라. 그래서 이제 주는 것이, 자,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바울의 일생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살았다는 뭐 여러 간증이 있지만 그 중에 20장 그 35절입니다. 35절 말씀 한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바울이 보통 사람은 주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자, 10만 원 누구 줄 때하고 10만 원 내가 받을 때하고 언제 기분이 좋아요? 받을 때가 좋지, 당연히. 그렇게 다 살아요. 뭐 그걸 나쁘다 할 수는 없어. 그 본성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럼 내가 뭘 받았는데? 도대체 뭘 받았는데 자꾸 주라 그래? 그리고 이걸 받았다는 거죠. 이걸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내 인생 자체가 여행이잖아요. 오늘 여기 사고 여기 사고 다니다가, 진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에게 이 선물을 주라는 거야. 그죠? 받는 것. 그러면 주는데, 예수님도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을 걸어가서 그거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내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돈 들이고 찾아가서 또 이제 대화도 잘 했죠. 물 얘기부터 했잖아요. 목마르다. 물 좀 달라.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대화 방법이. 그거 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물가에 물 얘기하고 또 농사 짓는 데 가면 농사 얘기하고 고기 잡는 데 가면 고기 잡는 얘기하고 그게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쉽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핵심 내용도 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네가 먹는 물은 지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뭐 그게 이제 나중에 성령이라 그랬거든. 근데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파뜩 뭐 알아들을까 봐. 목마르지. 너 자꾸 마셔야 되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나 좀 주세요. 그래 이제 일단 마음을 열고 관심이 모아졌다는 거죠. 그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얻기까지, 마음을 얻었다, 마음을 열었다 이 말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덕이 되겠다, 내게 유익하겠다, 이게 마음을 연 거고, 마음을 닫은 거는 뭐예요? 저 인간하고 얘기해봐야 성질만 나지 아무 도움이 안 돼.
마음을 닫고 있는데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싸움만 나요, 싸움만 나.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뭐 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뭐 선물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마음 열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음 닫힌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배격이 무익해. 안 돼.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막나리째 막 살아버리면 전도학원 담산 거죠. 네 말을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마음 다 닫혀져 있는데. 내가 틀린 말 했어? 네 말은 맞아도 듣기 싫어. 틀려도 듣기 싫고, 네하고 말 섞기도 싫어. 그런 데 가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지. 내게도 그 물을 좀 달라고, 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관심, 요게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한테 유익하겠다, 덕이 되겠다. 그냥 마음을 연 거야. 많이 유익하겠다가 마음을 많이 연 거고, 조금 유익하겠다, 조금 연 거예요. 근데 닫아버린 사람한테는 그래, 가족 전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다 알아. 그리고 사람이 밖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다 남이니까 의식하고 조심하고 그러던 집에 가면 옷부터 자유롭잖아요. 집에 가서 이래 살겠어요? 이게 무슨 제수복 같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롭고 그 말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할 일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상해져 있는데 이리 와봐라, 내가 좋은 말 해줄게, 들어, 이러면은 이건 이제 꼰대락한 게 마음도 안 열렸는데 자꾸 좋은 말 옳은 말 뭐 골라가며 하는데 그게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한마디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저 받은 것을 남한테 줄라 그러면 이 거저 주기 위해서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이거 시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할 수도 없고 너무 또 딜레이 할 수도 없지만 기회가 되면. 그리고 우리한테 붙여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마음밭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들은 형제니까 사랑하고 나누고 살아야 될 실질 식구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내가 니한테 줄 게 있어. 그럼 한번 줘봐, 일단. 냉수 한 그릇도 먼저 한번 줘보라는 거지. 내가 니한테 줄 게 있어. 이거 중요한 거야. 야, 니 놈이 뭘 줘? 내한테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냉수 한 그릇도 준 적도 없는데 뭘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 관계를 어떤 그런 목적이란 목적이 그걸 가지고 인대를 가지고 우리 꾸준히 설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와서 비꼬는 식으로 질문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 예화를 통해서 했고, 오늘 2000년 지난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이걸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라는 소리인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 자기가 예수가 아닌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그걸 피해가죠.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바빴어. 어쨌든 피해가죠. 이유는 다 있어요. 이웃 외모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흉내 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역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동생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됐으니까 그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베풀지만 실제로는 돈은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발자취 삶입니다. 그거 하고 구원 받으려고 행위를 쌓아가는 사람하고는 아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엉망이에요. 지금 구원이 기본인데도 전혀 못 받고 그냥 말은 비슷하게 하는데 엉터리라는 거죠.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제일 자기가 최선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10장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지만은 가장 거꾸로 많이 들은 얘기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정말 줘야 될 것은 이 영생의 이 선물을 주는 것이고, 이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는 거듭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이 의를 사람들에게 또 거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이 일 속에 주의 후원과 도움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의 능력을 더 빌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와서 다 갚아준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거저 주는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큰 긍휼을 먼저 입은 자로서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